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모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한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영적 무장함과 어떤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달아 이 세대 가운데에 악에 물들지 않고 바른 길로 정도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도망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 중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9장까지의 모든 지파가 각각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분배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19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리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에서 그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먼저 주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땅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리더는요, 자기의 것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에게 묻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0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갑자기 도피성이라고 하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요,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의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내용이, 도피성의 내용이 다른 모든 지파의 땅의 기업 분배와 레위인의 유업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는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내용을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끼워 넣습니다. 다른 지파의 땅 분배와 레위인의 기업 사이에 도피성을 끼워 넣은 이유는요, 전환으로서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땅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도피성이기 때문에 도피성의 내용이 중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 역사 가운데서,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요,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지파가 지파별로 뭐가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기업이 없는 나라, 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민족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세대의 나라가, 어떤 세대에 일어났던 어떤 나라가 과연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의 욕심과 또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그것을 끝끝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반대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기업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것이 되냐면 내가 만약에 내 땅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의 땅이 마음에 들어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켜줘야 돼요. 설령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상대는 나에 비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도 없고 지켜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권력과 권세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았으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은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겼던 왕이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노렸던 바로 아합 왕. 이것은 이제 훗날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땅 분배의 원칙 가운데에서는 욕심을 다스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복이 원칙이 아니라 은혜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은혜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출애굽 이후 바로 그 즉시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의 모든 관념 속에서는요, 특별히 애굽에서 통치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봐왔던 것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어요.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반대쪽 눈까지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내 이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요, 최소한 2배 이상은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결과에만 집중해서 어떤 동기로 했든 사람을 죽이기만 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갚아줘야 돼. 아니요, 그 이상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갚아줘야 돼. 말 그대로 눈, 이, 이처럼요.
함무라비 법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요.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만큼 갚아야 돼라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였든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죽였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갚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억울함을 겪게 될 일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설령 목숨을 죽인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을 죽였으니까 무조건 죽여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과 같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민수기 말씀 가운데는 좀 길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아무런 악이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요, 결과만을 보고 그에게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를 무턱대고 덮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이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찌됐든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뜰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위가 되었든 그도 그 나름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특별히 피해 보복자들, 즉 생명을 잃은 가족이나 친족이 너무 무자비하게 쫓아가서 그에게 되갚지 말라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무자비함이 그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될까요? 피를 갚는 사람들,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 그러니까 갚아줘야 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갚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고엘이 있겠죠. 그 사람은 또 여기로 갚아요. 그럼 이 사람은 또 갚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피해 보복자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피해 보복자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곧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삶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양쪽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를 보호하심도 있지만 그를 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는 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난 이만큼 했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지 않아요. 오직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때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도피성을 빠져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분리됨으로 은혜를 누리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뭘 합니까? 보호받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돌아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피성을 기억하십시오. 도피성은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어떤 형상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도피성을 읽을 때마다 로마서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정죄함을 물을 수 없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단순히 사람이 죽고 죽이고를 보호받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보복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죽으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쥐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 지은 사람을 무작정 덮어서요, 사람을 잃은 어떤 억울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되갚지 않고 내가 부지 중에 저지른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성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반복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장소예요. 더 이기적으로 가볼까요? 나를 위한 장소인 것이에요.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음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겠습니까?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해줘라 라는 정도로 이해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위한 장소,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도피성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